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이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강조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신상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금이나 은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실까요? 다른 신들의 신전에는 그 신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상들이 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을요?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을요? 말하는 것을. 22절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형상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어야죠. 그의 백성은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뭘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먼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가끔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죠.
이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본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수거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보여달라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까요? 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까요? 간단하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이 신상을 만드는 사람의 신에 대한,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이상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욕구로 신상이 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3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빚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빚은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빚은 거예요. 결국 우상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인 거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토단, 흙으로 만든 제단, 아주 간단한 소박한 제단이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해서 작은 흙으로 만든 토단일지라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초라한 흙제단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화려한 제단이 아닙니다. 화려한 신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단이면 족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이면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면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제사할 때 드리는 제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말한 것처럼 토단, 흙으로 만든 제단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돌로 제단을 쌓거든 돌단도 하려면 해라. 그러나 다듬은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것이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돌을 다듬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그 열정을 쏟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셋째로는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당시 여러분도 알다시피 옷이 통옷이었어요. 겉옷이나 속옷은 다 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게 되면 밑에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계단을 많이 만들지 말라는 거죠. 제사장의 하체가 보일 정도면 제단이 얼마나 높은 거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제단이 엄청나게 높이 쌓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화려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제단이 화려하면요, 사람들은요, 화려한 제단에 중심을 두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제단이 화려하잖아요. 성전이 화려하잖아요. 예배당이 화려하잖아요. 사람들은 예배당에 집중하지 제단에 집중하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아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유럽을 여행하면 주로 여행하는 곳이 어디죠? 성당이죠. 가톨릭 성당들을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되죠. 성당의 철탑의 높이나든가 성당의 돔의 높이가 무려 200m 넘는 200m요. 오늘 100m 달리기 하기도 힘들잖아요. 200m까지 올라가는 철탑이라든가 돔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가 지금도 화려하고 지금도 짓고 있는 성당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가톨릭 성당을 구경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라도 생각할까요? 물론 신앙인들 가운데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 있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할까요? 성당의 화려함에 빠져들죠. 성당의 화려함에 빠져들 뿐만 아니라 그 성당의 그림이라든가 벽화를 디자인하고 그린 그림의 화가들,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한 예술가들의 이름을 듣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림을 그렸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죠. 그들의 스토리를 기억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화려한 성당을 짓거나 그린 사람들의 예술가의 이름과 그들의 스토리를 기억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당이 너무 화려하면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이름을 듣고 그들의 스토리를 듣게 되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죠. 예배 처소가 아닌 거죠. 성전이 아니라 예술품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원하세요. 사람을 원하세요. 그것이 초라한 헛간일지라도, 그것이 토굴일지라도, 그것이 비좁은 작은 다락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교회 행사의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만을 찬양하고 주만을 예배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충만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변의 화려함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초라한 흙제단일지라도, 토굴일지라도, 빈들일지라도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의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고 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각 교회마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